예수 전도단의 설립자이신 로렌 커니맹 목사님께서 쓰신 저서 가운데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은 Willing God's Way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포기하는 것이 실패하는 것이고 또 포기하는 것이 바로 패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때 더 큰 승리와 또 성취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막연하게 그냥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내려놓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소명장이죠.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면서도 이집트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40세까지 이집트의 왕자로서 왕궁에서 그야말로 화려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힘으로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을 구해야겠다는 그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동족인 이 히브리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늘 있던 어느 날 하루는 히브리인을 짐승처럼 다루며 채찍질하는 그런 애굽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하여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결국 모세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는 그가 40년 동안 있었던 이 이집트의 왕국보다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왕궁에서는 먹을 것도 풍족하고 얼마든지 자기 밑에 수하들도 참 많았지만 이 광야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렇다고 찌는 듯한 이 태양을 가릴 그늘마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살인자로 지명수배된 이 모세는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하루는 모세가 사망을 지나다가 우물에서 바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죠. 하지만 결혼했다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십보라 사이의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게르솜이었습니다. 그 게르솜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모세의 마음 상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습니까? 과거 40년 동안 살아왔던 이 이집트 왕궁의 그 화려한 삶을 얼마나 그리워했겠습니까? 어느 가수의 그 노래처럼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라고 아마 한탄하며 그때를 아마 회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린 시절 또 젊은 시절을 잊지 못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40년을 살면서 모세에게는 진정한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죽지 못해 사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이제는 내 삶이 이것으로 끝나는구나 라고 체념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온몸의 기력도 쇠하여지고 열정도 사라졌습니다. 아무 비전과 꿈과 그 어떠한 희망도 찾아볼 수가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장인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칠 때에 이상한 광경을 그는 목격하게 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호렙은 건조한 땅, 메마른 땅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산으로서는 그야말로 가치가 없는 바로 형편없는 땅이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도를 보시면 이거 앞에 겁니다. 제일 밑에 지도에 보시면 화살표 표시가 있죠. 이 표시가 있는 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이 호렙산은 시나이 반도 남서쪽에 위치한 해발 약 2290m의 거친 돌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벨 무사라고 하는데요. 모세의 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시내산을 의미합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호렙산과 시내산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칭만 다르고 지역은 같은 이명동지라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동일한 산맥 줄기에 솟은 두 개의 큰 산이라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호렙은
넓은 의미에서 지칭할 때 사용되고, 이 시내라는 것은 호렙 중에서도 가장 높은 그런 봉우리를 가리킨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종합해 보면 호렙과 시내산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산이 아니라 적어도 한 산을 지칭하되 서로 다른 명칭이라는 그런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호렙산을 특별히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산이 원래 신성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소명을 보여하셨고 또 십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 구별하여서 부른 데서 비롯된 것이 바로 이 호렙산, 시내산, 바로 하나님의 산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본 이상한 광경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랐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모세의 이러한 행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아직 모세가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무기력한 삶을 살면서도 아무 꿈도 없이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생을 포기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는 것을 보는 그런 민감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평소에 양을 치면서도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아무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별 소망 없는 삶이었지만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속에 무언가를 향한 갈망이 모세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고 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늘 민감함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른 목자나 목동들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형상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주의 깊게 보았고 또 그곳으로 점점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우리 삶이 매일 똑같은 것 같고 또 감사할 제목이 별로 없을 것 같아도 우리가 이러한 민감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늘 감사의 제목이 반드시 보입니다. 사실 감사할 제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둔하여서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신기해서 다가가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불붙은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내가 여기 있다라고 그가 황급히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근동에 있어서 신은 어떤 의미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발 밑바닥을 보호하는 샌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보면 거룩한 장소나 아니면 장례 중에 신을 벗었고 또한 자신의 기업을 포기할 때도 신을 벗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신을 벗고 맨발로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또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노예들이나 또 맨발로 다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많은 근동 지방의 특성상 이 신발은 더러움과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자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천함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거룩한 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거룩한 땅에서 그 거룩한 순간을 미처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거룩한 호기심으로 거룩한 순간을 경험했다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동일한 그 거룩한 순간을 경험하고 또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을 벗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신을 벗으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자신의 신을 의지하고 마음대로 걸어다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뜨거운 낮에, 그것도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은 가시나무 숲임을 감안할 때에 맨발로 서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모세가 자신의 안전을 이미 포기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헌신과 소명은 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기업 물을 자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자기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한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종으로 살라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 신을 벗으라는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것을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대의 모세는 모든 것에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권력과 또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오히려 더 그 강력한 힘과 권력을 더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구하는 것은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고 쫓겨난 자기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는 처절하게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때 자기 주인은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40년간 철저하게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연단하신 후에 그 40년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이 지나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는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모세 자신은 무능하고 무력해졌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평범한 목동으로 그저 한평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그 어떠한 희망도 비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만한 형편과 여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십니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포기하라는 것일까요? 나이가 먹었어도 모세 안에 있었던 생각과 자기 주장과 지금까지 평생에 살아오면서 자기가 겪었던 모든 경험과 자존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생각을 꺾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교회를 평가하고 또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지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저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2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고 또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 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신을 벗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권리를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비울 때에 성령님의 채우심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내려놓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의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판단과 경험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 어떠한 일도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포기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원래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앙의 단계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또한 나의 인격이 되고 그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저 거대한 제국의 바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꼼짝없이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기 시작하자 바로의 모든 것이 하나하나씩 철저히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나가도록 그는 간청합니다. 어떻게 80세가 된 모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신을 벗고 철저히 자기 권리를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포기하였을 때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예수님께 맞추려면 내가 가진 신을 벗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경험과 자존심들을 철저하게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참 할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결코 준비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힙고 또 그런 사람이 참으로 적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가장 큰 반응의 특징이 오늘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리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타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83번 정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처럼 얼굴이란 뜻과 함께 쓰여서 얼굴을 숨기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엄습하는 그런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의 주장을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거룩함 앞에서는 거룩한 분의 처분만을 우리는 잠잠히 바라보며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거룩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존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라는 그러한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신발 한 켤레의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대사로 있던 일본인 스기하라는 외교관이었습니다. 출세기를 포기하고 독일 비밀 경찰을 피해 도망친 6천여 명의 유대인들을 그는 살리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본국의 명령에 불복하고 손수 비자를 만들어서 그들을 일본으로 탈출시킨 것입니다. 먼 훗날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선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성공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필요로 하셨을 때 우리 아버지는 옳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나 주님께서 부르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신을 벗으며 우린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 굴욕의 순간이 아닙니다. 기쁨과 환희의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에게는 커다란 기대감이 샘솟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안도되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을 거룩하고 온전하며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 역시 우리의 신을 벗고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신을 벗는 순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신은 누가 벗겨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부도 하지 않고 있는데 만점을 받게 한다든지 로또의 당첨번호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을 벗는 헌신이 있을 때 역사하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신을 벗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신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가능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이후에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에 있는 동안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9절에 보시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내가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단지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순종 이후에 일하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소명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무언가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명자가 되지 못합니다. 또 눈앞에 있는 커다란 장애물과 적이 너무나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린 소명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친 뒤에 은둔하며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가 떠난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약한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고 강한 나를 부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 가득히 덮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박국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소명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명자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결코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자가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소명자가 될 수 없더라고 그는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니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 증거니라.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그런 자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해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거부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야, 치사하다, 치사해. 내가 쓸 사람이 너밖에 없냐? 어? 그렇게 내가 할 일 없어? 야, 너 안 써! 하고 내칠 텐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모세를 부르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그를 끝까지 부르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모세가 결코 아무 능력 없음을 모세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직 모든 소망을 나 여호와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결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전혀 할 수 없을 때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함께 하심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는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땅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할 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또 그가 의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멀쩡했던 손을 품 안에 넣고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문둥병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손을 넣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빼니까 다시 멀쩡한 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차례 그가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1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철저하게 신을 벗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소명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고 신을 벗을 때 우리는 그분의 거룩함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서 있는 사람을 거룩하게 사용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호렙산 바로 이 거룩한 곳에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버리고 포기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부터 모든 일은 나 주 여호와가 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